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탈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아침 우리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22절에 보면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하는 얘기는 33절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예루살렘에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어떤 볼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 속에서 이제 그 올라가는 중에서 이제 사람들과 제자들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총독 빌라도가 이제 빌라도는 총독이니까 이 행정적인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그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열심당원,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당원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아서는 독립운동하는 열심당원이지만 로마의 정권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반역자들이고 테러 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몇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중에 소요가 일어났을 때에 이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사람 죽이는 열심당원들을 죽이는 그 사건, 이 사건이 이제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빌라도가 좀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의도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사건 사고로 안전사고로 인해서 18사람이 죽었는데 또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 정치적으로 어떤 또는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서 이게 누가 큰일 났다, 누구는 못됐다, 저 사람 참 자기 죄가 있는가 보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건 사고를 보면서 그 사람들은 벌받아 싸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그런 사건 속에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는 문제는 바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회개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이 회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이제 길렀는데 3년이나 길렀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결국은 이 비유가 회개의 열매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 회개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
3년이나 기다렸다. 그 주인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한 번만 더 하는 얘기는 아들,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한 해만 더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들,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어떤 회개의 열매를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죄사함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그 주님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죄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물론 개인적으로는 각각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10절부터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러면서 18회 동안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안수하니까 고쳐주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 하고 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낙이나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외식하는 자들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이 뭐냐? 바로 외식하는 것.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뭔가 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착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볼 때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진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이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그 영혼을 풀어내지 않고 있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 죄악, 이 외식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악을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주신 교훈의 말씀은 18절부터 이제 그 21절까지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가 된다는 얘기. 그리고 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조그마한 누룩이지만 전부를 가루를 부풀게 한다.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이룬다는 그 원리를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처음에 보여지는 것이 별것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은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교훈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좁은 문. 이 좁은 문의 특징은 문이 자체가 좁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좁은 문을 시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 닫힌 다음에 아무리 한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쫓겨난 자들이 아무리 슬피 울고 통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시작하면 큰 것을 이룬다는 것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면에서 타이밍, 지금 하지 않으면 문이 닫힌 다음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것, 이 교훈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예수님이 헤롯을 저 여우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은 결국은 이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지만 그러나 제3일에는 이 부활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 가는 과정 속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 죄 사함을 얻어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런 회개의 세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의 그 삶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외식하는 죄악들, 겉모습으로 볼 때는 결코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뭐 착하고 깨끗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외식하고 있다는 거. 나는 이런 척하는, 기도하는 척, 제사 드리는 척 하면서도 진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 일들, 사탄에게 매인 자들을 끌어내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으로 나는 어떤 이 외식하는 죄가 있는가 하는 이 부분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죄악도,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들의 죄악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생활, 일을 해야 될 시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타이밍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나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사역과 삶에서 겉으로 보여주려고만 하는 외식으로 한 일을 회개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할 때 그 일이 겨자씨같이 작아 보여도 낭망하지 않고 좁은 문이 닫히기 전에 할 일을 열심히 할 지혜를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